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위세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그런 표지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다윗이며 다윗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언급하였겠지만 마스길이란 가르치는 목적으로 기록된 시편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편 중에 오늘의 시편 53편과 굉장히 흡사한 시편이 있는데 바로 14편입니다. 53편을 오늘 보셨잖아요. 14편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비슷한 두 시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53편에는 계속해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14편은 하나님과 더불어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흡사하긴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14편 5절에서 6절과 53편의 5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상의 차이로 두 시편을 살펴본다면 14편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강조하는 반면 53편은 악인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임할 두려움을 보다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3편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주제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무엇인가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렇습니다. 본문 속에서 어리석은 자는 지적인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지적인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리석음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발입니다. 나발은 사무엘상에도 나오는데 아비가일의 남편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나발이 죽은 후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 다윗의 권위를 무시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발은 다시 말해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바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각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탐심에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인데, 태양이 잠시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태양 자체가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속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가 한 명 단수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며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복수형을 넘어 그 수가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늘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부터 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 한들 하나님은 분명히 현존하고 계시며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굽어 살핀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내려보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장기를 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좀 장기에 관심이 있어서 장기부에 들고 그때부터 장기를 좀 두었었는데, 장기를 둘 때 내 평상시의 실력보다 더 잘 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바로 훈수를 둘 때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볼 때 안 보이던 것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평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굽어 살핀다라는 표현은 위에서 내려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고 그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평가에 맞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으셨지만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잘 분해해 보면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4절에서 주어를 어리석은 자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리석은 자를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주어를 바꿔 부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처음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한들. 그러니까 저렇게 악한데 언제 깨달을까라는 의미겠죠.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악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정신적이나 지적으로 무언가 결여됐다기보다는 깨달음의 결핍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은요,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위에서 우리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가당치도 못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일 겁니다. 분명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을 우리가 탈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밖에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함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함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이웃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깨달음이 없이는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그 깨달음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셨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하면서 의로운 사람처럼 척하며 살아갑니다. 모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모두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의 의식주까지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알며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움도 없이 자신 마음대로 악을 행했던 그곳에,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 두렵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서운 공포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포는 악인들에게 임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참혹할 겁니다. 그 참혹함은 전쟁에 비유되며 뼈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수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없다고 말하던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강구로 시를 마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또한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돌이켜질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입니다. 돌이키실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돌이킬 때가 아니라 내가 결단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맞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돌이키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를 변하게 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평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고 싶지만 맞출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는 않지만 실상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는 삶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 삶에서 벗어나야지. 이 삶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벗어나야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절대로 알면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자리에서 선의 자리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선을 행할 힘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그리고 나의 삶을 움직이시는,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생생한 증언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자리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아닌가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입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삶을 오늘 하루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달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들의 모습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능력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게 하시며 현존하시고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1,000번째 예물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을 드릴 때마다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 또한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께서 들어주시며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